이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1장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줬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준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주셨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내산 이러면은 우리는 그냥 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제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단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뭔지를 먼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다윗의 기도 내용도 그랬죠. 다윗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근본, 신앙의 우리의 근본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돌판에 새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십계명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돌판에 이것을 새겨서 줍니다. 새겨서 주시는 것은 마음판 속에 각인을 하라는 것이고 하박국의 말씀처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달리는 말라와 안장 위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지켜나가야 될 변함없는 말씀이 바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법들의 내용들이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 속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때의 내용들을 담은 것을 여러분들 딱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딱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관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자, 여기까지 보입니까? 예. 예? 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 자,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칼빈도 그렇고 바빙크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구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그 족속들을 택했죠, 그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택하셨다면은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된 자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포괄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함께 우리가 다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 현현, 그 모습이 바로 거룩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법도와 규례를 줄 때에 제일 먼저 어떤 법을 주십니까? 법도와 규례를 줄 때에 십계명에 대해서 두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실 때에 법도와 규례를 주실 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제단에 관한 법. 제단에 관한 법. 이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볼 것은 제단에 관한 법과 그 다음에 종에 관한 법들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폭행, 뭐 배상법, 이런 이제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법이죠. 시민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에 현연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뭇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뭇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우레와, 두 번째는 번개, 세 번째는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산의 연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레와 그 다음에 번개, 그리고 어떤 모습입니까? 나팔 소리. 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현연의 모습이죠. 현연,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 산의 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심이죠. 예. 하나님의 현연, 나타나는 모습.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은 거룩성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산의 연기. 우레 소리, 번개 소리,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것이 전부 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들려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레 소리, 번개 소리, 그 다음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 다음에 구름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현인의 특별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섰어. 그들이 왜 여러분들 떨며 섰어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거룩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두려움. 우레 소리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청둥 쳤을 때에 둥 이런 소리가 아니었고, 번개 떨릴 때 그냥 한번 떨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우레 소리, 번개 소리였고, 자신들이 듣지 못한 그런 나팔 소리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산의 연기에 대한 모습도 그들 속에 그냥 비가 오는 구름, 아니면은 우리가 낮에 잠깐 가려지는 구름, 이런 구름의 형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에 본지라, 그러면서 보며 떨며 멀리 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신들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현연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내용 속에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이 속에 보면은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정관사하라는 용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레, 그리고 그 번개, 그 나팔 소리, 그리고 그 산의 연기를 보았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현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관사, 하하 관사를 딱 쓰고 있는, 정관사 하를 딱 쓰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자연 현장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위엄, 거룩성이 있는 하나님 속에 그 위엄, 그 속에 그들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엄 속에, 그 거룩성 앞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특히 20장 18절에서부터 21장 우리가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예표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구원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죄 사함으로 사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성화 과정 속에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현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었던 것은 공포적인 분위기라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 들었던 소리, 처음 봤던 그런 환경들,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선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자신들이 설 수 없다는 것. 마치 이사야서 6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사야는
내가 죄는 거로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삼, 회개를 통해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라는 부분들이 이사야 6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중보자로 내세웁니까? 그렇죠. 중보자를 모세를, 여기까지는 보입니까? 여기도 보입니까? 네. 모세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보자로 세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속에 말씀을 비춰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삼습니다.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먼저 그들에게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백성된 자로서의 지켜야 될 근본, 이것이 무엇인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13가지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담고 있는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613가지죠.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백성된 자로서의 우리의 규범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하세요.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18절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19절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자발적으로 모세의 중재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모세가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지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라. 그리고 또한 그러한 속에 우리의 성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임하심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현. 그죠?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너희들을 시험하고 라는 것은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템테이션을 말할까요?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신앙의 향상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습 속에서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험하고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시험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 시험하고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무엇인가 하면 필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템테이션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속에는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연단하심. 연단하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요. 그것은 구원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가진 그 권세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완전 거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잡음죄들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already but not yet라는 말이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라는 것은 이런 우리 속에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연단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격양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시험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연단해서 걸러내야 될 직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걸러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시험하시고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그리하여서 범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화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단의 법을 먼저 딱 줍니다. 제단의 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또한 이루어질 나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근원을 이뤘던 우리의 근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이제 앞에 이제 현연에 대한 모습들,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에 관한 것들, 이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에 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너희들이 보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내가 누군가, 이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상적 요소를 이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1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론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그렇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앙들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발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백성답게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덕목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덕목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서 모든 것은 생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과 이 기본을 벗어난 다음에 무엇을 해봐야 소용이 있나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얻어진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상 숭배 속에 젖어들어 있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그 다음은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의 법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단의 법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확립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확립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버드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바로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일로 중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못을 받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라.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출발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먼저 관계 성립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 속에 어떤 것들도 우리 속에 드러나서 자랑 삼을 것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23번 주목하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목적을 채우는 이야기죠.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이었습니까? 창세기에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여러분 사탄이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갖다 유혹을 할 때에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을,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채우도록 하는 거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도록 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채우는 거죠. 우상 숭배를 왜 만든다고요? 우상 숭배를 왜 한다고요? 우상들을 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딱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여러분들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국보가 뭔가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 국보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문입니다, 문. 그죠? 우리나라 국보 1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보들의 대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보들의 대체를 보면은 그 국보들이 무엇입니까? 돌부처죠. 그죠? 돌로 만드는 부처 형상. 그 다음에 요번에 또 국보가 또 추가되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저는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금으로 무슨 만드는 이런 저 부처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국보예요, 국보. 참 가슴이 답답해요, 제가. 우리나라 여러분 국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될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나라에 들어온 쪽보들이 우리나라 여러분 국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보에. 왜? 우리의 영혼들을 살린 거잖아요. 일제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국보들은 보면은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100% 전부 다 우상 숭배, 100%. 우리나라 국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보를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비워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됐을 때는 너희들은 나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미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마귀의 자녀로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국보가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가 이런 불교 문화의 중심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이 마귀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를 이뤘던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가장 특이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뭔가 하면 쪽복음이 먼저 들어왔죠. 복음이. 김수정의 누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복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복음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양의 대부운동이 여러분 일어났고 그리고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 선교사 의사였던 하디에 의해서 원산에 대한 그런 대부운동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들 말씀의 근원을 이룬 회개운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삶과 잘 묵상하고 어떤 경우 속에서 우리가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워나가도록 말씀의 문화들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문화들. 우상 앞에 손 비비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 그리고 말씀 사경회를 이루어나가는 문화 말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 이런 문화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24절 여러분들 25절을 딱 주목하셔야 됩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스톱.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게 24절에는 내게 무엇을 쌓고 참 제가 제 성경에는 제가 동그라미를 딱 두 개 다 쳐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리고 25절에는 보면은 무엇을 그렇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다듬은 돌. 다듬은 돌로는 제단을 쌓지 마라. 여기서 토단으로는 제단을 쌓되 다듬은 돌로는 제단을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방 신상의 신전을 쌓을 때에 이방 신상의 신전을 쌓을 때에 이방 신전들은 아름답고 화려함이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위용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의 능력을 이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듬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방 신전, 이방 신상을 섬기는 신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다듬은 돌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나갈 때에 내가 좀 신앙을 화려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나의 모습을 좀 어떻게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앙을 따듬어서 마치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위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토단으로. 신앙의 순수성.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순수성. 절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시대의 변전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으로서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의 모습들을 지금 보십시오.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또한 그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은. 그런데 놀랄 사실은 지금 근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데 찬양대가 그 영광을 받아버리는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제단을 쌓아? 토단으로. 신앙의 순수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위장하시면 안 돼요. 토단으로 쌓아. 토단으로. 신앙의 순수성.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토단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24절 토단으로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와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주리라. 아이고 소리 되게 크다. 맞아요. 크게 이야기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으로 다듬고 쪼았는 데는 복주리라는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토단으로 쌓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토단으로 쌓아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복을 주리라.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돌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듬은 돌은 왜 다듬었다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 신전들이 화려함을 통해서 우상 신들의 위용을 나타냈고 그들의 어떤 위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신의 어떤 뭐 능력들 뭐 이런 것들도 그 속에서 여러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을 때도 토단으로 쌓아라. 그러면은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그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다듬은 돌은 어떻게 되는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아멘.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청계로도 제단을 오르지 마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신전들이 특히 이렇게 그 청계 계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0장의 이 내용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기 28장 42절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미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올라가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이제 28장에 보면은 28장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28장 42절. 예. 42절 보면 속바지를 만들라 그래요. 속바지. 자,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이 28장 42절과 20장 26절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그냥 그들이 텐트로 그냥 있을 때는 오른 어떤 재단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재단들이 구성을 할 때에 오르는 단들이 생깁니다. 그때에 이 안에 남자들이 아무것도 입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계를 올라갈 때 무엇이 보겠습니까? 남자의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뒤에서는 이제 속바지를 입도록 합니다. 속바지를 입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속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남자 하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방 신상들은 왜 여러분들 청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은 성적인 노출을 의도적으로 노출했었습니다. 그들이 청계를 올라갈 때 그들 또한 안에 속바지를 입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계를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들은 바로 음행이 그 신에 대한 예의였고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에 대한 이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사 예복에 대한 부분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청계로 네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벌거벗음 속에서 종교 의식이 행해질 때에 이 하체라는 자체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표가 된 거죠. 그전에는 이것이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이것이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표가 되었고, 그리고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의 1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못하도록 청계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신상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신상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나체로 그들이 그 신들을 향해서 예배드렸죠. 뿐만 아니라 남녀가 나체로 음행을 하면서 그들의 풍요를 기원했죠. 그런 모습을 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종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히브리인들 간에 뭐 종을 삼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 종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빚을 갚지 못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한 경우에서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게 되면은 엿새 동안은 섬기되 일곱째 해 날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기로 하도록 하라. 바로 희년제죠. 회복을 시키는 거죠. 제7년, 제7일 이런 식으로 희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규범을 딱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드러날 수 있는 요인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종으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혼자 들어왔을 때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의 모습으로 혼자 들어왔을 때는 그가 7년의 희년이 됐을 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혼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가 들어올 때 처음에 그냥 홀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부인을 두게 되었고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그러면은 혼인했던 여인도 나갈 때 제7년에 다 데리고 나오고 그 자녀도 다 데리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를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주인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주시할 때에 하나님이 혹이나 노예 제도, 종에 대한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당시에 이런 법을 줬는가 하면은 이것이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을 종을 두고 노예를 삼고 이런 것이 그 사회의 통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통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람들의 인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들의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획기적인 사실은 이 법령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 당시에 이거는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종의 제도를 권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규범을 주신 거예요. 규범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반드시 그들의 인격들을 쥐어밟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들을 항상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 종으로 샀으면은, 자, 종을 샀습니다. 히브리 종을 샀으면은 6년까지는 이 종이 섬기는 겁니다. 6년까지는 섬기고, 그리고 제 7년째 되는 이날은 희년이죠, 희년. 희년 때는 이유 없이 무조건 그를 조건 없이 그를 자유하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그가 홀로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아내를 혼자 왔을 때가 아니라 이제 종으로 있으면서 아내를 얻게 되었고 거기다가 자녀를 얻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홀로 왔으므로 나갈 때도 어떻게 하라? 혼자 나가라. 왜? 그 아내와 자녀는 그 주인의 것이니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거들랑, 그 주인 집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거들랑, 너는 이렇게 하여라. 어떻게 하여라? 맹세를 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맹세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이 귀를 뚫어라, 이제 이를 이야기합니다. 송곳으로. 자, 성경은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만일 네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장가 들어서 온 상태 같으면 함께 나가는 거죠. 그런데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와 딸은 두고 네가 단신으로 나가라. 왜? 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같이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맹세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라는 거죠. 그때에,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재판장에게 데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정적인 법정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문과 그리고 설주, 문설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가정. 문과 설주는 여러분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요 문과 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제 귀고리는 이제 못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요 귀고리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들을 가지고 귀를 뚫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흔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귀를 떼고 이 귀를 뚫었었습니다. 그때에 귀를 뚫게 되면은 이 귀 뚫은 이 피가 어디에 묻습니까? 그렇죠. 문과 설주에 묻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문과 설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그 집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가정, 그 집,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것. 그러니 이것은 바로 맹세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말하면서 누굴 향한 맹세입니까? 그렇죠. 누가 정인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는 사람이 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정인이고,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이것은 변치 못할 것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정해놓은 바로 규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래 인구조사 계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나 빚 등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가 이제 어떤 풍토가 있었는가 하면, 가난이나 빚으로 인해서 이제 곡식을 얻고 어떤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는 경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나라지요. 우리나라가 아동 수출 세계 1위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으로 빚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를 파는 거예요. 이때에 딸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딸을 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첩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여기서 이제 여종이라고 보기보다는 첩이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살이 하는 여종인데, 여기서는 종살이하는 여종이 아니라 대체로 이제 그렇게 이제 딸들을 팔 때 첩으로 대체로 이렇게 팔았었습니다. 첩으로. 그때에 남종같이 못 나올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약에 상전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첩으로 삼지 않고 동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제 딸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딸을 이제 여러 가지 가난과 그리고 빚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빚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첩이 된 거죠. 이 첩이 됐을 때에 이 딸을 산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그러면 네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격, 우리에 대한 인권. 그 당시에는 이거 여러분들 말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획기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권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으로 팔리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아멘.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해서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첩으로 삼았지만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이 첩으로서 그를 샀는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첩으로 삼았지만은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인에 관한 모독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비록 첩이지만은 비록 종으로서 들어왔지만은 그 또한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너의 물건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로서 또 첩이지만은 아내로서 깍듯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깍듯이 하라, 아내로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거들랑 속량하라, 보내주라, 내보내주라.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남편으로서 첩에 대한 부부의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딸을 가난으로 인해서 빚으로 인해서 첩으로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부로 여기는 겁니다. 부부로서 그 딸을 산 자는 부부로서의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했을 때는 외국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되팔지 말고 그 여인을 자유한 자로 내어보내줘라. 왜? 너가 그 의무를 너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9절. 만일 그를 자기의 아들에 주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자기가 첩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첩으로 산 여자아이를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무엇으로 삼아라? 그렇죠. 딸로 삼아라. 너의 딸로 삼아라. 인격과 인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만약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에 대해서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마라. 의복과 음식은요, 남편이 있는 자가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억에도 분명히 나고. 아내 되는 자는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다음에 먹을 것, 이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그리고 남편은 여기에 대해서 아내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충분히 채워줘야 될 무엇이 또 있는 거죠? 남편에게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네가 그러지 못하거든, 자유하게 그 여인을 나가도록 보내주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죠? 비록 종으로 샀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고 난 뒤에 토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임을 항상 잊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속에 인격과 그 인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그것이 상전과 종의 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전과 종을 하나님께서 권장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런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격과 그리고 그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장하라. 왜?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존하라. 이 세 가지 의복, 음식, 동침에 대한 의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자는 속전내지 않고 그저 나가도록 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다른 보혜사 영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놓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된다.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똑바로 알고 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의 순수성, 토단을 잃지 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따듬은 돌의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잘 보일까, 이것이 아니라 토단에 대한 그 성격, 그 신앙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세 가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리고 그 존엄성 앞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간다는 이야기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든 세상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성립인데 바른 관계 성립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는 우리의 토단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근원을 이루는 토단의 신앙, 따듬은 그런 돌의 신앙이 아니라 토단의 신앙, 이런 모습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나가자?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내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향해서 그 인권과 그 인격뿐만 아니라 인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 한 형제의 그런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속에 우리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가 어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허락하사 성화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사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인 다듬은 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이룬 토단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내려간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형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어떤 속에서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연약한 자가 내보다 더 못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오늘도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신 이와 같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문화 말씀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문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